이제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처럼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신앙 고백하며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오로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67장을 부르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잠방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성시교독은 40번 시편 96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속장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말씀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찬송 278장을 부르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
마음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다시 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알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오늘 우리는 현재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위기로 빠뜨리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일 공동 예배를 각 가정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아프고 또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교회가 사회 일원이고 또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의식을 다한다고 하는 그런 믿음 고백과 생각을 가지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잘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여러 교인들이 질문하시기를 예배는 드리지만은 헌금은 어떻게 합니까? 하는 그런 질문들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 주일에도 만약에 이런 똑같은 상황이 진행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통해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3월 첫째 주일, 우리들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고 또한 3.1절 기념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평화 인사를 나눌 때에 가족들끼리도 평화 인사를 나눠주시기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사랑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출석하셨으면 새로운 부목사님 두 분을 환영하고 뵐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러질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에 두 분의 부목사님들께서 부임을 하셔서 이제 사역을 감당하시게 되겠습니다. 김창신 목사님과 유시원 목사님께서 이제 부목사님으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얼굴을 뵐 때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기억하시고 이 두 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분은 부부입니다. 그것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1장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받으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19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지금부터 40여 년 전에 마치 오늘을 예견한 것처럼 소설 하나가 탄생한 것이 있습니다. 그 소설 내용 가운데 보면은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020년경 폐와 기관지를 공격하며 이제껏 알려진 모든 치료법에 저항하는 심각한 폐렴과 같은 질병이 전 세계에 퍼질 것이다. 아직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미국의 소설가인 딘 쿤츠라고 하는 사람의 소설 속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그 제목은 어둠의 눈이라고 번역이 되겠습니다. 이 소설 속에 보면은 치사율이 100%인 인공 미생물인, 참 공교롭게도 영어 표기가 그렇게 발음이 됩니다마는 우한 400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치사율이 100%인 우한 400에 걸린 아들 데니를 구하기 위해서 그 어머니 티나라고 하는 여성의 모성애를 그린 그런 소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한에서 만들어진 400번째 바이러스라고 하는 뜻인 우한 400, 이게 공교롭게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의 비극을 연상해 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그럴까요? 표현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까뮈의 장편 소설 페스트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소설이 있는데, 거기 이 페스트의 일부 서두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한 도시를 이해하려면 그곳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고 또 어떻게 사랑하고 있고 또 어떻게 죽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좋다. 한 도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여기에는 무엇을 먹고 있는지, 또 어떤 환경 속에 있는지, 또 어떻게 죽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까뮈의 장편 소설인 페스트도 현재 코로나19 이후로 최다수로 호명이 된 소설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포르투갈의 주제 사라마구라고 하는 작가가 눈먼 자들의 도시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마는, 이 소설에는 감기처럼 실명의 세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폐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소설 속에는 실명하는 것이 어려움입니다. 실명 환자들을 정신병동을 개조한 병동에 격리시키고 극단적인 방법으로 내몰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대령 한 사람이 이 실명 사태를 몰아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지만, 실명이 여기 폐렴과 같은 차원 문제이기 때문에 맹인이 나타나는 즉시 사살하는 것이 해결책이다, 그렇게 부르짖었지만은 이 대령 역시도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살을 합니다. 정말로 자아와 타자의 경계가 무너져 버리는 그런 악몽의 세계를 잘 그려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소설에서 눈먼 세계에서는 눈 뜨이는 그런 부분이 한 구석이 있으니, 그게 뭐냐 하면은 인간의 이기심만이 눈을 뜨고 있다, 그런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아마 우리들도 이렇게 변질되는 것은 아닌지 그런 두려움을 가져봅니다. 이기심만 번득이는 눈먼 세계가 무엇보다도 폐렴과 같은 그런 두려움도 두려움이지만은, 이런 세계가 우리들에게는 더 본질적인 두려움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아마도 역사상 처음으로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목사인 저는 더 많은 생각들과 또 만감이 교차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매우 심각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으니까 교회도 사회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신앙 공동체로서 국가적인 재난 앞에서 기도하면서도 고육지책으로 예배에 대한 책임적인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점을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회량하시고, 동영상을 통한 오늘 예배에 신령과 진정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때 우리 주변에 한국의 천주교회에 전국에 있는 16개 모든 교구가
미사를 중단을 했습니다. 아마도 모든 미사를 중단하는 것은 천주교회의 역사가 236년째인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천주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들이 이런 움직임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교회를 파괴하고 있는 집단인 신천지는 협조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천주교회는 행정 업무가 교구 단위로 이루어지면서도 또 국가 단위로는 전국 교구가 주교회의를 매개로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사불란한 협조 체계 조직이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공동 대응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어서 이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안내가 되기는 합니다마는 가톨릭처럼 한 목소리를 내면서 일사불란하게 책에 잡힌 모습을 보이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게 단점이기도 하고 또한 저는 장점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가톨릭 신자들에게 주일 미사 참여는 의무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의무예요. 그러니 미사를 중단하게 되니까 이 예배 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이 되는 신앙의 책임성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묵주기도를 한다든지 또 성경 봉독을 한다든지 또 선행을 베푼다든지 이런 것들로 이 미사 예배 의무를 대신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우리 개신교회는 예배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의무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더욱이 큰 교회들을 중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큰 혼란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쉰다든지 일신상의 안락을 위하는 모습은 금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태도고 예의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 청주제일교회 성도들도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리므로 신앙 정신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깊이 기도하는 심정으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 예배도 드리지를 못했는데 저는 혼자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은 예배를 드리고 또 대화를 하고 함께 기도하고 헌신하고 식사를 나누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던 교회들이 이런 상황 앞에서 이 모든 신앙의 힘을 잃어버릴까 봐 그것이 염려되기도 합니다. 또 신앙의 자리가 비워지게 되니까 그 자리에 대신 쓸데없는 생각이나 또 혐오의 생각들이 배태될까 하는 그런 염려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성숙한 우리 청주제일교회 성도들께서는 이런 때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공고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바랍니다. 구약 성경인 레위기서 11장 45절을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 레위기 말씀을 근거로 탄생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말로 거룩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지요. 구별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고 또 교회 생활을 이루어가고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구별된 삶을 지향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뜻도 여기 들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세상 안에서의 삶인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 하는 개념이 강하게 들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고 또 그래서 어떠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고 또 유대인들의 이러한 신앙과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그런 것들을 깨닫고 또 삶으로 살아낼 수가 있겠는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교회가 한 해 동안 교인들이 이루어가야 될 가치를 정하면서 이런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가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삶의 구조 속에서 추구해야 될 것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아마도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는지, 아니 모든 인류 전체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이런 한 짧은 단어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고도 판단을 해봅니다. 말하자면 우리 인간들의 진정한 행복은 거룩을 이루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에서 유명한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남겨놓았습니다. 거룩은 재미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일단 그것을 만나면 결코 저항할 수 없다. 세계 인구 10%가 그것을 소유한다면 세상은 참으로 행복해질 것이다. 세계 인구의 10%가 거룩을 유지하고 또 거룩을 소유를 한다면은 그렇게도 원하는 참 행복이 주어질 것이다 하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거룩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하나님과의 접촉을 의미를 합니다. 왜냐하면 거룩은 하나님 그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이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것 아닙니까? 이사야서 6장 기록에 따르면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체험합니다. 그때 스랍들이 서로 불러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고 찬양을 합니다. 이사야는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 절망하고 말았습니다. 영혼까지 떨리는 체험을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압도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 체험 앞에서는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 자신의 부정함을 토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나는 이제 죽었다. 그런데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곧 심령이 상한 자를 영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께서도 이 팔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이 상했다고 하는 의미는 상처를 받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심령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 앞에서 깨어지고 부서지는 체험, 말하자면 자기 자신의 부정함을 깨닫고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자기의 죄를 통회하며 탄식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이 깨어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은 역사한다고 하는 말과 맥이 통하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처럼 전염성이 강한 질병이 확산되는 그런 시점에 우리 신앙인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의 말씀은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어야 되는지를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일반 사전에 보면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을 성스럽고 위대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범상한 경지를 넘어서 고결한 것, 또 뛰어나고 훌륭한 것을 거룩함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거룩은 이런 의미를 넘어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현하라고 하십니다. 즉 배우고 그렇게 살라고 요청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하게 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룩을 가장 쉽게 표현을 한다면 구별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왜 구별되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구별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구 사전에서는 이 거룩을, 구별을 헌신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몸과 마음을 바쳐서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린다. 희생도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거룩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구별한 것, 헌신하는 것, 그것이 거룩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고 요청하십니다.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 그 유명한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가 이토록 크시니 나는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드릴 진정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이 되십시오. 이리하여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그분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를 분간하도록 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도 거룩하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거룩하게 너희 행실을 잘 지키고 살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새 사람의 행실을 살아가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이 된 유대인들은
삶의 구석구석을 실질적으로 구별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평가가 되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이 바로 코셔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생활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음식점마다 분명히 유대인들이 운영하는 음식점이고 유대인들이 이제 사용하는 음식점이 되겠습니다만은 계산대나 현관에 A4 용지 한 장 크기의 인증서가 언제나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코셔 규율을 지킨다고 하는 인증서가 되겠습니다. 코셔를 지킵니다. 코셔 규율에 따라서 우리는 음식을 마련하고 제공을 합니다. 그런 뜻이지요. 노란색이나 주황색이나 초록색 색깔 종이에 인쇄를 해서 곳곳에 붙여두는 모습입니다. 이 증서에는 허가를 내준 랍비 한 명도 아니고 2명의 날인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랍비의 소속이 어딘지를 밝혀야 되고, 그리고 제공되는 음식의 재료의 정보가 기록되어야 되고, 또 인증 기간이 히브리어로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셔 식품은 이렇게 까다로운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전 세계적으로도 안심할 수 있는 음식, 또 고급 음식 재료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코셔 식문화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 있죠. 이게 2,500억 달러 정도의 시장 규모가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2,5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93조 원 정도의 시장 규모가 형성되어 있다고 하니까 무시 못할 시장 규모입니다. 기록에 보니까 2014년 기준으로 미국의 식음료 41%가 코셔 인증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코카콜라라든지 네슬레라든지 스타벅스 이런 그 영업들도 모두 다가 코셔 인증을 받은 그런 다국적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코셔 식품 문의가 증가하는 추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6년도에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미 코셔 식품 시장 진출 안내서를 제작해서 배포할 정도로 유명해졌다, 그런 이야기죠. 코셔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인 카시롯에서 비롯됩니다. 카시롯의 영어식의 발음이 코셔입니다. 이 뜻은 적당하다, 합당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코셔라고 하는 말은 신명기에 있는 염소 새끼를 제 어미 저주로 삼지 말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난 3,000년 동안 이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을 수 없는 음식, 또 이 조리 방식을 계승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고기 종류, 육류를 섭취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코셔 규율에 따라 먹어야 되고 잡아야 되는 그런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 내용은 너무 세세하기 때문에 다 이제 이야기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심지어는 이스라엘에서 생산된 식품이라도 11조를 내지 아니하는 기업이나 농장 등에서 생산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코셔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런 극단적인 모습까지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코셔 인증을 받으려고 하면은 상당한 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코셔 인증 비용이 그렇게 값싼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은 이거에 대한 불평을 하고 있는 것도 이제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육류뿐만 아니라 조류, 해산물 다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번에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이 질병 발병 원인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의 연구가 또 주장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중에 이 중국의 이 코로나19가 발병이 된 도시, 이 도시를 거명하는 것이 이제 껄끄럽고 그러기는 합니다만은, 이 재래시장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여러 종류의 그 동식물들, 특히 동물들을 동영상으로 보거나 하면요, 이게 비위가 약한 사람들, 임산부들, 이게 볼 수 없을 정도의 끔찍한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질병의 숙주로 알려지고 있는 이 박쥐까지 이것을 먹는 이 식문화, 이게 상당한 눈길을 받고 있다 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까? 우리 인류 역사에 보면은 14세기에 유럽 사람들 약 2억 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죠. 흑사병 때문에 온 현상이었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발원했느냐? 학자들이 연구해 볼 때 1347년 몽골이나 인도 등을 포함한 중앙아시아에서 발원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그런 질병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1700년대까지 유럽을 휩쓸었고, 그리고 현재까지도 진행형인 전염병이지 않습니까? 이 흑사병 때문에 당시 유럽 사회가 붕괴를 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병이 왜 생겼는지 몰랐기 때문에 거지라든지 또 유대인이라든지 또 한센병 환자라든지 외국 사람들, 이 흑사병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 집단으로 폭행을 하거나 심지어는 학살까지 자행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당시의 정부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버리고 남편이 아내를 버리고 거리에는 시신들이 가득했고 냄새만으로도 이웃이 죽었는지 판단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죽음을 애도할 장례 시간조차 주어지지 못했던 당시의 상황, 처절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유럽에서 이런 상황 가운데 아주 특이한 점 하나가 발견이 됩니다. 흑사병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거나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인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율법에 따라서 손을 자주 씻고 목욕을 자주 하는 인종이었습니다. 다른 인종들과 어울리기보다는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기 때문에 전염병이 도시를 덮쳤던 초기 이 발병 집단에서 떨어져 있던 것이 저들의 생존율을 상당히 높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어딜 가나 예나 지금이나 경제를 휘어잡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공기 중에 또 사람 간의 접촉을 극도로 꺼려합니다. 그래서 외출할 때는 반드시 이 호흡기와 관련이 되어 있는 중요한 입과 코를 이렇게 옷자락으로 가리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공기로 오염이 되고 전염이 되는 이런 질병으로부터 저들은 쉽게 감염되지 아니하는 인종으로 그렇게 분류가 됐다는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당시 유럽 사람들이 흑사병에 걸리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을 혐오하게 되었고, 또 거기다가 경제를 주락펴락하는 유대인들을 마구잡이로 학살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죠. 이 일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서약서에 서명을 하고, 또 죽은 유대인들의 재산을 영주들이나 교회에 나눠주면서
유대인 학살의 붐이 점차적으로 사그러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아무 것이나 먹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하는 사도 바울의 입장도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아무거나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박쥐가 숙주라고 보는 그런 일면이 있겠고, 또 흑사병은 감염된 쥐의 혈액을 먹은 벼룩이 피를 빨면서 병을 옮기게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14세기에 몽골이 중국을 다 이제 지배를 하고 또 유럽까지 진출을 하면서 전란과 살육의 시대에 흑사병이 처음 발병을 합니다. 쥐 벼룩이 기생을 하던 패스트균, 배고픔에 시달리던 서민들이 굶주린 배를 채우려고 야생 쥐를 잡아 먹으면서 인간의 몸으로 옮겨졌다. 뿐만 아니라 숲속의 야생 쥐들이 홍수나 지진 때문에 환경이 격변을 하자 먹이를 찾아가지고 인간이 사는 곁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이 흑사병은 그렇게 번져나갔다라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전쟁과 교역, 특별히 살육을 마다하지 아니하는 이 전쟁, 또 서민들의 피폐해진 삶, 이게 쥐를 섭취함으로 인하여서 패스트균이 요원의 불길처럼 번졌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중국의 예를 들면서 가볍게 여길 수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과 삶이 깨끗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차원이 거룩이라고 하는 그런 행실과 맞닿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복음에 의지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야 될 것을 요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해져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뵐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외의 모든 제기되는 문제들, 사람들 때문에 생기는 온갖 것들을 그런 것으로부터 깨끗함을 얻을 수 있겠다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이죠. 잠언 4장 23절에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지켜야 될 것이 많은 것 같지만 먼저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다. 즉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원, 시작하는 곳이라는 뜻이죠. 여러분들의 생명이 시작하는 것이 마음이다. 마음이 청결하여 모든 것이 거룩해질 수 있고 생명의 근원과 잇대어 살아갈 수 있으니 그게 곧 행복이고 또 생명 그 자체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근본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시점에 우리의 삶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회개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지, 따라서 우리들이 거룩한 삶에, 구별된 삶에 동참하고 있는지, 이것이죠. 보네포는 그의 옥중서관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인 다음에 두 가지 존재 방식에 대한 언급입니다. 교회가 오직 자기 보존을 위해서만 싸워왔는데 이제 교회는 인간과 세계를 위해 화해하고 구원하는 말씀의 담지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보존만을 위해 싸워왔으니까 그래서 교회의 말이 무력해졌고 또 침묵하는 집단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지적입니다. 보네포는 그리스도인다움 두 가지 생존 방식으로만 성립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인간을 위해 기도하고 정의를 실천하는 일이다. 신앙과 관련이 된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들, 바로 이런 기도와 정의를 실천하는 것에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고 하는 언급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보네포의 말대로 우리는 여전히 아픔을 겪고 있는 인간들과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의를 실천함으로 교회들이 인간과 세계를 위한 화해하고 구원하는 말씀의 담지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좀 불편하시지만 참고 기다리면서 언제나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거룩하고 깨끗하고 청결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드러내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생명의 주님, 코로나19 확산이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중국, 일본을 비롯해서 아시아, 한국 모든 세계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교회 공동체 예배마저 위협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19를 소멸하여 주시며 이 혼돈에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서 빛과 충만과 질서를 이루신 창조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구원의 빛을 주시고 혼돈과 불안을 이길 새 질서를 주시며 바이러스를 소멸하여 생명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욕망과 무질서한 생활이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희생을 당하고 위기와 어려움을 겪은 모든 분들과 그 가족들을, 이 민족을, 세계인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질병본부를 비롯해서 일선에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대체 인력을 잘 예비하여 온 국민이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포로 인해서 남을 비난하거나 배척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을 갈구하며 믿음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런 기간에, 이런 때에 기도의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돌보게 하옵소서.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돌아보고 또한 청결하게 돌아보고 성찰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발원지 중국을 비롯하여 모든 나라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세계적으로 지혜를 모으고 서로 협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백신을 비롯한 치료법이 빨리 개발이 되어서 모든 이들이 안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간의 욕심에 의한 질병과 바이러스가 또다시 발행되지 않도록 절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존중하며 맡은 바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청지기들이 되게 하옵소서. 풍랑을 잠재우시고 공포에 떨던 제자들과 함께 하신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잠재워 평화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부복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찬송 462장을 부르겠습니다. 생명 진리 은혜 되신 영원하신 구세주, 사람 되사 모든 인류 구원하여 주시니, 영광 중에 계신 주님 크신 은혜 베푸사 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 고쳐주소서. 남 섬기며 사신 주님 우리들도 본받고 이웃 사랑 나누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온 세상의 금은 보화 모두 주의 것이니, 책임 맡은 일꾼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평화의 왕 우리 중에 오셔서 모든 싸움 다 그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지난 날의 어둠과 환난 풍파 지나고 형제 사랑 밝은 장래 이루어지게 하소서. 행진하는 주의 무리 빈부 귀천 없으니,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같은 주님 모시네. 우리에게 하나 되라 분부하신 주시오. 주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는 은총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목숨을 잃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림으로 생명의 하나님과 하나 되며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거룩한 삶으로 청결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의식을 다하며 구별된 삶을 살기로 다짐해 머리 숙이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세상의 삶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